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LA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죠. 어거스타에는 처음 왔습니다. 근데 가을이라 이제 정취도 있고 아주 하루 만에 좀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저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변화를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농부가 정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거름을 충분히 주고 물도 주고 그러는데 왜 자라지 않을까? 자세히 그 나무를 들여다봤더니 그 나무의 주변에 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푸른색 계통으로 이 나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이 나무를 꼭 감싸고 나무를 둘둘 말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되죠. 나무도 지 식사합니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떼내고 조심스럽게 했더니 그 나무가 다시 자라고 생명력을 발하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 댁에서 잤는데 꿈속에서 이게 딱 그 꿈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제가 새벽에 한번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일어나면서 다시 누울까 했는데 잠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오늘 주실 좋은 저에게 가이드를 해주세요 했는데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1부 때는 안 나눴는데 이것을 나누면서 왜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생명력을 발하고 다시 성장하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맞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디서 큰 소리를 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세요. 예. 앞에 앉아 계셨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 다스리는 게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누가 말했어요? 마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절하면 내게 넘겨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면 유혹이 안 되겠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럴까? 우리 권사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건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건가? 성도들도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려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언제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언제예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어느 시점입니까? 심판을 받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왕이 쫓겨나리라. 지금 쫓겨나는 시점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어느 때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꿀을 드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설교에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 시작.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것이다. 누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농부가 가서 끊어주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후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왕권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었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성경 박사시네요. 아담에게 주었어요.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권을 너희에게 주겠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게 왕권 아닙니까?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이 이 왕권을 받고요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모든
아담이 정해주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내의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아멘. 여자의 이름은 누가 정해줬다고요? 남자가. 남편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때 갔어요. 가갖고 지금도 결혼할 때, 웨딩할 때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여자를 데리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즉시 아담이 여자라 했더라. 이름을 딱 지어줬어요. 왕권을 가진 거죠. 근데 그 아담이 이 왕권을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랬는데 왕권을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죄를 지으며 빼앗겼어요. 죄는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의 죄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단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영원히 허락한 건 아닙니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 권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대해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하느니. 우리가 믿는 자들도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범죄하는 거. 자기도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하려고 나타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신 거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거예요. 멸하랬다는 것은 아담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오라고. 죄의 인간이,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누가 그거를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왕권을, 권세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7마디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을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예요. 값을 다 지불했다. 어떤 값? 죄의 값. 사단에게 빼앗겼던, 합법적으로 빼앗겼던 그 죄의 값을 페이오프 하시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값진, 인류의 선물 중에서 가장 값진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결박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담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그 권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빼앗겼던, 아담이 빼앗겼던 권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그 권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빼앗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디를 떠나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 값진 것을 주겠다, 어떤 물건을 주거나 땅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셔요.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가장 값진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권세가, 경찰도 권세가 있죠, 대통령도 권세가 있죠. 다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다가 신호 위반하면 경찰이 딱 서는, 그냥 갑니까? 국가에서 정해준 권세가 있거든요. 딱 손만 들어도 이것만 해도 서야 됩니다. 권세거든요.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는 아까 4개 주셨는데 믿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권세가 따르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권세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즉 낫고 명령한즉 떠나가고, 이런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하늘의 영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승천 직전에 주님께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세가 너희들을 따르고 증거가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봤을 때 이 권세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없고 믿음의 공동체가 왜 세상에서 조롱받을까? 여러분들 의문이 없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초대교회는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놀라운 다이나믹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에는 없거나 뜨문뜨문 일어나거나 또 더군다나 세상보다 못할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가 이름이 초대교회거든요.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다워야 되니까 초대교회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성경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거스타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거기에도 흡사해 그런 부분이 많겠죠? 제가 보기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칭송을 했어요. 여러분들 두려운데 어떻게 칭송을 했는지 상상이 안 가시죠?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높였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것을 조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요즘에는 없어진 말입니다만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으니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과 저 사람은 교회 장로야 라고 하면 믿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조금 바뀌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만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바뀌어요. 조금 뉘앙스가 차 있죠? 예수 믿지만 믿을 수 있어. 예수쟁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서 교회나 세상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초대교회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갈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힘주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앞으로 될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을까? 교회의 구조는 이렇고 누구를 세우고 어떻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권세예요. 교회에겐 이런 권세를 줄 것이다. 이런 권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고 증인이 되고 역사를 이루는 예배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이런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본문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을 같이 보았잖아요. 이 말씀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샘물을 마셨던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 성경 구절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하고 하면서 이 말씀에 있는 진리를 다
다 못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만 보지 마시고 집에서도 암송하시고 깨달으시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안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날마다 부어지고 이 제단 가운데 역사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고 예수님이 어거스타 교회에 대한 기도의 말씀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정일남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고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캐내고 주님께서 이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값지게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복음의 행지를 계속한다면 이 선물이 그 피로 값준 그 보화와 같은 것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욕이나 하고 그런 처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같이 부름받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일을 행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꿈꾸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이 도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권세가 있구나, 이런 권세가 있었지,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죠? 마가이들 학생이 받죠? 그들이 기도에 취해서 그곳에 멈춰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즉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 귀한 것을 성령의 사람들이 나가서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000명, 5,000명이 그 당시에 도성에서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오늘날 같이 마이크 시스템이 있어갖고 큰 스피커를 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했겠습니까? 육성으로 몇 명이나 구원했겠어요? 그것은 초대교회에 했더니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나 했더니 놀라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불치병이 치유받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3만 명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조성에 삽시간의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팍 퍼진 거예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것이 소문이 나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되고요, 마귀의 진에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고 마귀의 진을 깨트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으로 세상의 중독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녀들 보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모두가 정말 세상에 눈이 멀어서 달려가고 있는 저 사람들, 사단의 진을 깨트리고 유턴할 수 있도록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선물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사랑의 굶주려 있거든요. 사랑을 배우는 데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어디서 사랑을 배우겠습니까? 어디서 사랑을 전합니까? 어거스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이 바람보다 더 거센 바람으로 속회해서 돕고 보듬어주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역사를 이룬다면 이 도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사랑의 역사가 너무나도 빈약해요.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배워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기억함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들이 서로 돕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되는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 소그룹 안에서 이 재단 안에서 있어진다면 이곳에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아서 한 형제로 지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음에는 그런 목적을 갖고 시작했어도 점차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모든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 재단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주님의 거룩한 생명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에 묶였던 것을 예수의 피로 다 갚으셨고 이제 더 이상 사단에 묶여서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며 부활에 참여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권세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돈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속자들 되어서 이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여치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합니다. 이 어거스타 지역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를 위하여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사오니 오늘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타오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찾아오신 권세를 누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하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자 결단하는 어거스타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땅의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지금도 북녘 땅에서 아버지를 찾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